성경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한 수천 년 전의 책이죠. 여러 사람들 말이 이 책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만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성경은 우리 보고 구원 받으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도 그대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 안 한다 혹은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전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죠.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지진, 그 현장에 내가 있고 건물 더미에 깔렸다, 혹은 헤엄도 못 치는데 물에 빠졌다, 또는 암이 걸렸다. 그런 위기 때 필요한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진 없고 또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몸도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자꾸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원은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닐 경우에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인데, 영생이 뭔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70 혹은 80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돈벌이나 혹은 역사, 철학책도 아니고 정치책도 아니죠. 무슨 책이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뭔가?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오늘 우리가 여기, 왜 그걸 아는가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몰라요. 모른다 그래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면 맹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목적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탔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기차 많이 타죠. 중국에서. 옆에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탔어요? 모른다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아니 그럼 왜 당신은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어디에서 모른다는 거죠. 어디로 모르고 왜 지금 여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것에 대한 학문일 텐데, 예를 들면 중국 무신론자들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람들은 이 보통 인생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냥 숨쉬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 또 불교라든지 기타
이런 종교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속에 영혼 있는데 내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른 몸으로 다시 환생 내지는 윤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이에요. 오늘은 성경절 좀 많이 찾겠는데요.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저는 50 넘었는데 여러분들처럼 청년 20대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80이나 된 노인들도 하는 말이 청년 시절이 전혀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내가 70년을 8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잠시 지나가는데 그 잠시 세월도 늘 기쁘다 혹은 행복하다 평화롭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 가득한가?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제 다시 말해서 슬픔 혹은 수고 고통이 대부분. 이렇게 아침에 피면 저녁에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 더요. 이 시편 90편에는 여기 내용대로 시편 90편 3절에서부터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입니다. 주께서 인생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바되어 마르나이다. 10절에 우리 년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자, 우리 보통 70 살고요. 건강 하면 한 80 가도 인생 70, 80 살고 이렇게 지내온 길 돌아보면 생각나는 건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고생. 이렇게 바람처럼 와서 바람같이 가서는 다시 오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뭐냐? 왜냐 결론이 중요하니까요. 전도서 1장에 2절부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 뭘 하든지 헛짓이라는 거예요. 다. 공부해도 헛일이고 열심히 장사 혹은 농사 헛일이죠. 왜 헛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고 죽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왕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만이고 길 옆에 구걸하는 거지도 죽으면 똑같은 자리.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배웠든 안 배웠든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결국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거하고 같은 거죠. 100에다가 곱하기 0 하면은 0이에요. 한 100만 점 곱하기 0 하면은 마찬가지로 0입니다. 숫자 아무리 크든 적든 0을 곱하면 0이듯이 결국 인생에다가 곱하기 죽음하면은 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이 어떻든지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헛짓이다. 오늘도 날씨 좋잖아요. 사람들 부지런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겠죠. 하루 헛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혹은 농부들은 논밭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혹은 공통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혹은 내 집 장만도 아니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는 해결 방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아느냐.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인데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요. 죽음을 이렇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분 나빠해요. 나 뭐 남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어찌 내 죄인인가?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나이 많아 죽은 게 아니고 남이 죽여서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죄인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요한 1서 3장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냐? 죄는 법을 어긴 것이라 그 말이죠. 맞습니까? 법을. 무슨 법인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요? 그러겠죠? 누가복음 10장에요. 하나님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제 어떤 법을 연구하는 사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영생, 인생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법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구원을 묻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법을 지키라.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비슷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많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인데 만약에 이 서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게에는 물건이 비싸기만 하고 질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저 딴 가게로 가세요. 그렇게 산다고요, 서울 사람들이 다. 나는 못 살아도 남이 다 잘 살면 좋겠고, 나는 직장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좋은 직장이 있다면 그걸로 기분이 난 저절로 좋고, 그럼 서울이 천국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필요하답니까? 우리 줍시다. 제주도까지 못 줄 거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한국이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누구나 다 이 욕심, 이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기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 근심, 싸우고 다투고, 국가끼리는 전쟁하고, 배우든 안 배우든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다 이래요. 사실은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당연한 듯이 우리 본성대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보니 우리 본성과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고, 우리는 벌써 법을 범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서. 왜냐?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못난 본성인가?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처음으로 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진화론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 원숭이가 긴 세월 변해서 원인, 북경 원인 이런 게 되고 또 세월 흘러서 오늘 우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옛날에는 진화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안 믿죠. 자, 왜냐 보세요. 자, 이게 1이고 10이라고 칩시다. 1에서 10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나 1에서 10까지도 그 과정이
2, 3 있거든요. 1에서 10으로 1에서 2까지도 1.1, 1.2, 1.3 무수한 과정이 그 중간에 있지요. 그러면 자, 원숭이에서 우리 사람 아주 먼 거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점점 변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지금도 이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짐승들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두 가지. 원숭이는 어디까지나 원숭이, 그리고 인간. 진화론이라는 게 이거죠. 여기 갓난 아기 있고 80 노인 있어요. 이 아기가 한 80년 지나면 이렇게 노인 된다. 우리 다 알거든요. 왜냐? 중간에 10살 혹은 20, 30 이 아기가 자라서 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그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도 직접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만약에 지구상의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노인과 아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흙덩어리 하나 있는데 이 흙덩어리가 한 100만 년쯤 두니까 저절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벽돌로 되더니만 다시 이 벽돌이 한 1000만 년쯤 놔두니까 이렇게 혼자서 집으로 변해가더라. 되겠습니까? 이거? 영원히 세월 흘러도 안 돼요. 이건 오히려 반대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벽돌이든 집이든 본질상으로는 아직도 흙인데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거 없다지만 이렇게 외형상으로도 변하는 것이 안 된다면 생명이 없는 여기서 살아있는 생물이 저절로 나온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데 하나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영생하시는 분이고요. 또 이분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영생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영생이었고 행복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상실하죠. 어떻게 상실하는가? 2장 16절에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뭘 먹어도 좋고 뭘 해도 되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어버리죠. 3장 2절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뱀은 마귀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해서 먹었는데 이 일 이후로 이렇게 슬프고 고통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끝내는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흘러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이죠. 물론 뱀은 외부에서 개입된 존재고 굳이 우리 안에서 책임을 묻자면은 여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남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우리한테 항상 늘 미안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여자들은. 성경 말씀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남자는 또 여자가 준다고 그걸 먹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여자가 주는데 감히 그거 안 받아 먹을 거부할 수 있는 강큰 남자 없잖아요. 남자 큰 소리 쳤지 힘 없어요. 남자. 중국에는 더 한심하죠.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이야기. 중국 광주 어디에 회사 있는데 이제 직원이 남자면 한 40명. 점심 시간에 이제 함께 먹다가 모여서 이제 먹고 나서 서로 한 이야기. 솔직히 우리 중에 자기 부인 겁 안 나는 사람 오른쪽, 겁 나는 사람 왼쪽. 오른쪽에 1명, 이쪽에 겁 나는 쪽에 39명. 물었어요. 아니 당신 어찌 그리 간이 커요?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지 말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받아 먹었는데 그러면 자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이걸 먹은 건데 남자는 사실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때 여자는 아직 없었어요. 남자는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 주실 때 들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2장 16절에 아까 다시 가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여자는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자는 나중에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실 때 여자는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아마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남자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먹었는가? 자,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즉 아직 이걸 먹기 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앞에 지금 안 보이고 이 남자 이 생각에 지금 자기 앞에 여자가 곧 죽는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죽자. 따라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따라 죽으려고. 그러면 자, 이걸 먹고 나니까 딱 생긴 변화는 뭐냐? 자, 3장 8절에요.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먹고 나니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도망입니다. 자, 이걸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환영하고 반가워했던 인생들이 딱 먹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도망가서 숨어버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길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나는 시간 없습니다. 절에 다닙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오지요. 이때부터 생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찾고 인간은 도망가고.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 달라진 것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먹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던 그 남자가 딱 먹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없어지고 왜 먹었는가 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지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곤란한 일 닥치면은 남한테 미루고 또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일 하나 따먹은 단순한 죄가 아니고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이렇게 변질되는 마음이 심각한 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이후로 누구든지 참 이런 못난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걱정, 수고, 고통, 싸우고 다투면서 죽음으로 흘러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과 이 마귀라고 하는 두 존재 사이에 있었던 그 우주적인 싸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 짓게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겼다 내가. 왜냐? 자,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법은 한번 세우면 바꿀 수 없잖아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먹었나? 그럼 영원히 죽어야지. 마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도 말짱 거짓말이다.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인다. 무시무시한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서 내가 용서하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럼 마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마나다. 마음대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드디어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죠. 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뜻이죠.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죽으셨는데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서도 법은 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법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 자, 여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죽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 과거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고, 안 죽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잘못 가면 기독교 미신으로 가요. 기독교 미신. 기독교 미신도 무섭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안 믿는 사람처럼 죽지만 언젠가 새 몸, 새 생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부활을 말씀하는데 자, 지금 우리 몸은 청년이건 혹은 노인이건 죽어서 갖다 묻어버리면 몇 달 후에 어찌 되겠어요? 형편없이 썩어버려요. 그러나 언젠가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새 몸, 새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럼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 여기 보면은 또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잔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서 울잖아요. 그럼 왜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일이냐? 다시는 못 만나요. 영원한 이별이죠. 영원한. 그래서 운다는데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자. 왜냐? 예수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서 만날 것이니까. 올해가 2013년입니다. 내년은 14년일 테고,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해서 2013년인가? 자, 이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기원후고. 그러면 이때에 우리 인류 역사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 탄생 2013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탄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라 그 말이죠. 자, 저는 생년월일이 1961년 2월 10일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예수 탄생 이후에 1961년 지나고 다시 한 달 지나고 다시 10일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신분증 번호가 여기에서 유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개인적으로 이분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2000년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에 무덤에서 하루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 만날 것이니 너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 언제 부활할 것이냐?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신 이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텐데 그때에 죽어서 잠자던 사람들이 땅속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그때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변화해서 함께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저런 종교나 심지어 불교 혹은 캐톨릭 혹은 일요일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바로 어디 간다 그래요? 천당 간다 그래요. 또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죄 많이 짓고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합니다. 둘 다 성경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죽자마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땅속에 잠자는 채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가고 지옥은 성경에 물론 지옥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옥은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들어봤는데요. 제가 말 안 들었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지옥 가. 지옥이 어떻습니까? 맷돌 지옥이라고 있다네요. 맷돌 지옥. 큰 맷돌인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갈아 버린다는 거예요. 한 100년을. 적응될 만한 하면 또 이제 불 속에 집어넣는다네요. 뜨거운 맛을 또 한 100년 보라고. 또 독사들 굴 속에. 그리고 바늘 총총 꽂아놓고 맨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우주 어디엔가에 설치해 놓고는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면 내 안 믿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을 좀 해봐. 그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잠시 사는 동안 고생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 좀 믿었다고 영원히 그런 지옥에 넣고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라면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분이죠.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일단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그들은 부활을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재활 영생의 선물을 그저 주니까 제발 좀 받아다오 해도 안 믿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썩어버렸는데 혹은 뭐 화장해서 죄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든 죄가 되든 아직도 우리 이 먼지 혹은 원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내 먼지나 원소 하나 가지고 혹은 내 유전 인자가 그 속에 있겠죠. 모든 나에 대한 정보가 그거 하나 가지고 다시 우리를 재생시키는 건 간단해요. 지금 인간들도 세포 복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베드로 아직도 하늘에 못 가고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게,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베드로나 혹은 지금 누가 5분 전에 죽은 사람이나 5분 전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똑같이 부활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이 시간은 곧 그 사람에게는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죽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가물가물하다가 딱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베드로가 부활한다면 아이고야 내가 2000년이나 잤네 그럴까요? 그런 말 안 해요. 적어도 베드로 자신 느낌으로는 내가 죽자마자 1초도 안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네. 그리고 나는 부활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사실은 바로 부활로 연결되는 순간이거나 혹은 영원히 멸망하는 순간 결정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벌이나 직장 시험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 가운데 계시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은 2000년 전 목요일 저녁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이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요. 그럼 우리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시 와서 맞습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자마자 바로 천당 온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시 와서.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하늘 가신 지 2000년이 지나셨는데 이제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이 끝인데 이제 세상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 하나님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같은 인간이면서 나를 믿으라, 사업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나중에 좋은 데 간다는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까?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박명호 씨라든지 중국 가면은 파룬궁 신도들이 수백만 되지요. 사방 많죠.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느냐?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다 몰려가죠, 거기로. 특히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기적에 의존하는 초자연적인 일에 비중을 두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이 간간히 일어나는 교회나 혹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죠. 오늘 우리처럼 묵은 성경 고리타분하게 공부하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고 7절에 나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점점 전쟁의 위험성이 커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 재난, 각종 재난들, 홍수, 오염,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지진. 지금 지진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사천성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일본 대지진, 하이티 지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심이 점점 험악해진다는,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가 자식 버리고 자식이 부모 버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 아이들 잡아다가 가서는 장기를 빼내서 판단해요. 장기를.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예사로 팔아버려요. 특히 이 시대가. 제 들으니까 요즘 10쌍 결혼하면 3, 4쌍이 이혼한다네요. 온 세상이 그렇죠. 왜 그래요? 말세라는 거죠.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럼 지금 기독교 안 들어간 나라 없잖아요. 북한. 근데 북한에도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왜 구원이냐?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헛된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왜 죽는가? 죄 때문에. 무엇이 죄인가? 우리 본성이 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혹은 살아있다면 변화해서 함께 하늘에 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지옥이 없다 그랬죠? 지옥 있어요. 그것만 잠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은하계라고, 은하수. 자, 이 은하수 이쪽에서 이쪽까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충 잡아도 10만 광년, 광속으로 10만 년, 머리가 아프도록 커요. 자, 그럼 이 은하수 하나의 별이 몇 개쯤 되느냐? 적게 잡아도 1000억 개라는 것입니다. 또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데요, 이 은하수 자체도 1000억 개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럼 별은 모두 1000억 곱하기 1000억. 지구는 이 한쪽 구석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혹성인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별들 중에 생명이 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사는 곳이, 생명들이 사는 곳이 지구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만 사람 살겠지, 바보예요. 부산도 살고 광주에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사람 살 것이다. 중국에는 13억이나 됩니다. 그럼 제일 바보는 누구냐? 이렇게 많은 우주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 다 텅텅 비었고. 그럼 뭐하고 같으냐? 이 도시 안에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다 텅 비었고 여기만 5사람이 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 은하수 하나에 한 개씩만 있어도 1000억 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무수한 별에도 사람이 살고 꽃이 피고 강이 흐르는데, 그냥 그 중에 제일 나쁜 별이 지구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직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고 생명인데, 영생인데, 오직 우리 이 사는 지구만 싸우고 다투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지옥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구 감옥을 줄여서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다가 가둬놨죠. 왜냐?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질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우주로 갔다가는 큰일 나죠. 온 우주가 전염되니까. 그들이 올 수도 없는. 우리가 이 지옥에 격리수용되어 있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울면서 태어나서는 지옥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지옥에서 허무하게 죽는 게 우리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영원한 세계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차차 점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